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가 하나님을 화나시게 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피셨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이거는 추상적인 시가 아니에요. 진짜야.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의 정말 진정한 고백이야. 여러분, 앞으로는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계속 퍼져가는데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계속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등장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텐데 그 어떤 상황 속 이 표현 보세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아니면 바닷물이 솟구쳐서 뛰놀든지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쓰나미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려. 이 표현 하나하나 봐. 이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왜?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 분명한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는 곧 이제 그 진가가 드러날 거예요. 이 반석에 나를 믿음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혼란 속에 빠지고 두려워할 것이고 염려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계속 힘든 여정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으면 확실한 믿음,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평강 가운데 담대할 수 있냐? 이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이 날이 곧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점점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이제 서서히 매일매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는 곧 드러날 건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엉터리 같은 믿음 생활을 했는지도 드러날 거고, 아니면 정말 매일매일 준비 잘한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진가도 드러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그러면 믿어지세요? 아니, 하나님도 화를 내시나? 우린 하나님을 알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만 생각을 하지 인격적으로 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화를 내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야.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는데 단순히 천국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는 일은 필수적인 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어떤 자를 기뻐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소원,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진 인간하고는 교제할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아가는 노력 없이 그냥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교회를 다니면 이미 다 끝났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다. 이런 생각들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노력이 없이는 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더 깊이 하느냐, 얕은 물가 가볍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도 계급적인 구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보좌 가까이, 영원토록 그분 보좌 가까이서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위해 애쓰지 않고는 이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삶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느냐. 아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나셔? 그럼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인데,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가 하나님을 화나시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가 하나님을 화나시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야기, 의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의지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며 강조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고 중요하구나. 반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심판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조금 찾아보고 이 말씀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안 보고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서부터 가보세요. 11장, 신명기 11장 22절 23절. 신명기 11장 22절 23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엔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즈kia 왕에 대한 얘기인데, 열왕기하 18장 5절. 이 히즈kia 왕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인데 왜 기뻐하셨나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읽을게요. 히즈키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이렇게 의지하는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히즈kia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역사상 이 히즈kia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역대하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 여로보암 왕과 유다 백성 간의 전쟁 이야기인데, 이 여로보암은 뭐예요?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둘로 갈라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죠. 그 사건이에요. 잘 봐요. 여로보암이 유다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가 50만 명이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죠.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실은요, 여로보암이 이겨 이스라엘을 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50만 명이 죽었어. 어마어마한 수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연약한 유다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50만 명을 죽여버렸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역대하 14장 11절 12절. 아사왕 얘기, 오늘 이제 본문 아사왕에 대한 얘기인데, 역대하 14장 11절 1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직접 치셨어요. 100만 대군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시편 125편,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읽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레미야 17장 7절,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성경에, 자 졸지 말고요, 성경에 의지한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신구약 전체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이걸 찾아보면 여러분, 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고요,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징계하는지를 보면, 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사왕 얘기예요. 자, 이 아사왕을 보면 처음에는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 죽여버렸어. 근데 나중에 이 아사왕이 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실망하고 화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100만 대군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물리쳐 줬는데, 사람이요 항상 의지하는 마음, 이 초심의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안 되잖아요.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바사라고 하는 조그만 민족이 이제 남북에 갈렸으니까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바사 쳐들어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거, 왜 너 구스 때는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더니 왜 지금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요, 왜 아사왕이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섬겼는데 지금은 의지하지 않고 변화됐을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사왕은 아사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사왕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똑같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울고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이제 몸도 좋아지고 좀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 우리도 마음이 변화돼요. 의지하는 태도를 잃어버리는 교만의 모습을 우리도 나타낸다 이거지. 아사왕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화내시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문제를 만나는데 잘 들어봐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근데 그거를 당장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결국은 화가 임한다. 그게 아사왕 얘기예요. 잘 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아사왕이
아람 왕을 의지해서 문제가 해결돼서 바사가 도망갔어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게 해결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문제만 해결되면,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사왕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저버려진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그러니까 우린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잘못된 습관과 태도가 붙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돼. 그게 은행을 의지하든 의사를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자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저버려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또 하나님을 한때 의지했던 자가 왜 이렇게 변화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죄성이야. 죄를 진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죄를 진 인간은요, 죄 짓는 게 좋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시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범죄하기 전 온전한 상태의 아담은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 존재가 됐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됐고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존재로 전락이 됐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고,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데 어떤 식으로 속이느냐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너가 필요한 것을 세상에 다 줄 수 있다고 속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할게요. 세상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다 줍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거 세상에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사단은 계속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여.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너가 필요한 거 세상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어. 내게 와, 나를 의지해. 돈을 의지하면 돼.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과 똑같아. 자, 사람이 어떤 것으로든 어떤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그 어떤 것,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돈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명예의 만족, 명예에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 명예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명예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고요, 세상으로 만족하는 이유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이 돈이 없게 되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친구를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은행을 의지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아사왕이 다른 왕 아람 왕을 의지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면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냐? 은행을 찾아가면 안 되는 얘기냐?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설명할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린 돈 문제가 아니래도 다양한 문제, 관계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만나는데, 문제는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는 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인간 자체가요, 처음부터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설명을 할게요. 태어난 아이가 혼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갓 태어났어. 그 아이가 혼자 살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는 안 되는 거야.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는 누구를 의지해요? 선생님이나 친구를 의지하게 되고요. 결혼하게 되면은요, 부부를 의지하게 되고요. 절대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건데, 인간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누리고 있어요. 잘 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린 잘못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 누리고 있는지 설명을 할까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잘 보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하와를 주셨어요. 하와는, 물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누드려 두신 보너스인데, 이거를 의지하고 여기에 마음 빼앗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다시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다면 하와를 창조할 필요가 없는데 왜 창조하셨지? 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왜 하와를 주셨는지를 여러분 알게 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아담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담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아담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기쁘신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담에게 선물로 하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셨지요.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의지하고 드릴 때 주어지는 축복인데, 이 주어진 보너스런 축복이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변질시켜서 그 축복, 그게 무엇이든 그 축복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거기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다 보니까 축복의 저주로 바뀌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부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 대상이 되면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계속 믿음의 조상으로 배워가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선물로 이삭을 줬어요. 근데 이삭을 주시고 금방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 제물로.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지 선물이 아니야.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잘 배워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오히려 그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걸 테스트하는 거거든. 항상 사랑과 의지의 대상에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지, 축복 주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화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사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를 탁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문제를 딱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문제를 딱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아니면 누군가에 가서 아무개 엄마, 오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이야. 이게 틀렸다는 거야. 항상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혼자 스스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아니면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하셨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라고, 그 의지할 때 주신 선물인데, 인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지하든지 그것은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고민하며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지식선에서 해결하려고 해. 우선순위가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화를 내실 수 있다. 하나님도 화날 때가 계시는데, 언제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먼저 의지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시고 언제 실망하시고 또 어느 때 기뻐하시는지를 잘 배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화를 내시는구나,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 의지하고 내 명철 머리 쓰고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지식,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 매 순간순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를 인정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킹사이 컨퍼런스 이제 4차를 우리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제 해요. 자, 이제 이 킹스 하이 컨퍼런스를 이제 제가 하기로 했어요. 이제 제가 만약에 이런다면 하나님 화나게 하는 거예요. 자, 킹스 하이 컨퍼런스를 어떻게 해야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이 모일까? 안 모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내가 생각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자,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올해 이 킹사이 컨퍼런스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올해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 올해 사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또 어떤 요청이 와, 뭐 사업을 하는데 같이 또 어느 때는 또 막 주문이 와, 막 신바람 난 주문이 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고민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항상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요. 선교사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서 내가 이게 설명을 해줬어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성공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 그게 틀린 거야. 당신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의논을 해야지 왜 스스로 고민해?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요, 선교든 목회든요, 누구한테 물어봐. 자, 목회자는 교회 성장의 꿈이에요. 교회 성장이 꿈일 때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성장 세미나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교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 성장할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달라고. 이거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의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뒤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어디에서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질문하면 들으시고 그분이 말씀하면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격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배우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요,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절대 화를 안 낸다고 생각해.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하하하 다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또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2편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자신이 만든 성전에다 법궤를 모시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기까지는 자지 않겠다 그랬어요.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까? 이런 다윗도요, 법궤를 찾아서 모시고 올 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하고 의논해요. 대신들하고 의논해. 어떻게 이 법궤를 모시고 오면 좋겠니? 그랬더니 쇠수레에다가 갓 새끼를 난 젖소 2마리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 끌고 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했다니까, 화를 내셨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화나신다는 걸 많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걸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뼛속까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주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누리게 하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돕는 베필 하와도 주셨고요. 사실 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창조해서 6번째 인간들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근데 왜 지금 못 줍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돈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돈을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물질도 주시거든요. 자, 다윗도 부하게 하셨고요, 아브라함도 부하게 하셨고 솔로몬도 부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돈에 끌려다니거나 돈을 의지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정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제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근데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배웠는데도 꼭 또 어떤 때는요, 또 혼자 고민을 해. 참 이상하대.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의지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내가 해결을 해. 또 교만이 드러났네. 또 교만이 드러났네. 저도 계속 끝없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 평생 배워야 될 과정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러면 의지한다는 게 뭔가, 이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의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상담하잖아요. 그죠? 몸이 아픈 분은 의사에게 상담하든지, 집을 사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받는 파트에 가서 상담한다든지, 또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존경할 만한 멘토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받잖아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린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연습. 자, 성경 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시즈키야 왕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19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지금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가 자기 사신들을 보내서 편지를 히즈키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넌 누구를 의지하는데 내게 항복 안 하냐? 네 주변 나라 다 봐라. 다 항복했어. 너는 왜 항복 안 해? 너도 항복해야 되는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히즈키야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딱 보세요.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유다 왕 히즈키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 레셉, 들라실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를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즈키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즈키야 그 편지를 이 앞에 펴놓고 이거야. 이거 그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잘 봐요. 지금 사내립이 히즈키야에게 협박의 편지를 보내. 너 항복해. 뭘 믿고 까부냐? 이거는요, 오늘날에 여러분 빛 청구서가 탁 날라왔어. 잘 봐. 빛 청구서가 탁 날라왔어. 아니면 암 선고에 대한 선고가 팍 날아. 어떤 곳이든 날라오잖아요. 그 날라올 때 어떻게 하느냐? 히즈키야처럼 그 편지를 들고 고지서를 들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 아뢰라는 거야. 아뢰라는 거. 왜?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편지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나가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상담을 먼저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비전도, 학생들은 이제
나 전공을 뭘로 해야지? 나 앞으로의 그 자기 비전, 이거를 말이죠, 선생님하고 먼저 상담을 해. 아니면 고민을 하는 거야. 나 비전은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서 의논해야 돼. 여러분, 은행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병원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어떤 사람하고 상담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우선순위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죠. 시드기야 왕처럼 문제를 만나는 즉시 그 편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기뻐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한순간 다 죽여버려.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딱 입력시키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나이가 만난 문제를 올려들고 의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럴 때 여러분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인데,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의논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지. 잊지 마세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우선순위를 절대 뒤바꾸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